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입니다. 호세아서 다음에 요엘서, 페이지로는 1269쪽쯤 보시면 됩니다. 예,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요엘서 1장 1절, 부델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밭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네, 오늘부터 새로운 성경 요엘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12월 우리 처음 맞는 수요일인데요. 오늘 아침에는 새벽 기도 때 여호수아서를 시작을 했고 오늘 저녁에는 요엘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같이 맞춰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 힘차게 해보라고 또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책을 살펴보기 때문에 서론적인 말씀을 조금 드리고 본문 말씀 다루도록 하지요. 자, 먼저 이 요엘서가 성경적으로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죠. 성경의 주소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첫 시간에는 꼭 성경의 주소를 이렇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말씀이 신구약 성경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알아야 그 말씀의 내용도 잘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살펴보게 될 요엘서는 신구약 성경 중에 어디에 속하죠? 구약 성경에 속한다 이렇게 보고요. 또 구약 성경 39권 중에 여러 성경이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율법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쭉 나눈다고 했을 때 이 요엘서는 구약 성경 중에 어디에 해당되죠? 선지서에 해당된다.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 선지서지요. 근데 이제 선지서 중에서도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는데 요엘서는 어디에 소속한다고요? 소선지서에 해당된다. 이 대와 소를 구분하는 것은 말씀에 양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좀 많은 것은 대선지서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비교적 짧은 것을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요엘서는 신약의 성경의 주소를 말한다면 신구약 성경 중에 어디에 해당되고 구약 성경에 해당되고 구약 성경 중에 또 어디에 해당되고 선지서에 해당되고 선지서 중에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소선지서에 해당된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성경의 책 이름입니다. 책 이름.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살펴보게 될 책 이름이 뭐죠? 요엘입니다. 요엘. 그래서 요엘서, 요엘 이렇게 합니다. 이 책 이름을 붙인 것은 저자의 이름을 따서 책 이름을 붙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그 중심 주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지요. 창세기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창세기예요. 시편은 시를 모아놓은 것, 그래서 시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붙일 때도 있지만은 어떤 지역을 가지고 어디 사람들에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책 이름이 되기도 하지요. 로마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렇게 다 지역, 어디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느냐, 수신자의 이름을 따서 책 이름이 되기도 하고요. 누가 썼느냐, 그 저자의 이름을 따서
바로 책 이름이 되기도 하죠. 마태복음은 누가 썼어요? 마태가 써서 마태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써서 누가복음이에요. 자, 요엘서는 왜 요엘서예요? 요엘이 써서 요엘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 문제를 우리가 다루게 될 때, 여러분, 저자는 우리가 일반적인 책의 저자는 책의 이름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사상이나 그 사람의 주장이나 그 사람의 지식, 다 사람에 관한 일들이에요. 이야기들이죠. 근데 성경에서의 저자는 조금 달라요. 성경에서 요엘서의 저자가 요엘이라고 해서 요엘서의 내용이 요엘의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요엘은 어떤 면에서 저자인가?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의미에서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대필자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요엘서의 저자는 요엘인데 요엘이 저자라고는 하지만은 대필자이고 요엘의 말씀의 원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이렇게 읽으시다가 요엘이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지요. 흔히 설교를 할 때 요엘 선지자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들을 쉽게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거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요엘이 말하기를 요엘이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요엘이 그 말 빼려면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해도 맞는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서론적으로 성경적인 주소와 그 다음에 책 이름과 저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1절의 말씀 보니까 저자가 누구라고 했냐면은 요엘을 소개하면서 누구의 아들 요엘 그래서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누구 아들이냐, 어느 지방 출신이냐 이렇게 이제 밝히는 것은 그 사람을 특정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좋은 이름은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요. 좋은 이름은 여러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이름은 A, B, C, D, F, E, F까지 있습니다. 5명. 똑같은 이름을 우리 교회에서 5명, 6명씩 가지고 있어요. 좋은 이름이라 그렇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요는 여호와라는 말이고 엘은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엘자 들어가면 전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는 바로 여호와는 엘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뜻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요엘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두엘이라 그랬어요. 부두엘. 부두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설득당한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공통점을 보면은 아버지나 아들이나 다 누구하고 관계된 이름들이에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엘이 다 붙었잖아요. 엘이 다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집안은 누구 잘 믿는 집안이라고요? 하나님 잘 믿는 집안이로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의 믿음의 가정에서 출생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주제는 뭘까? 주제, 요엘서의 주제는 바로 15절에 나오는데 슬프다 그날이여 어떤 날이 가까웠으니 그래서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그래서 요엘서에서는 중심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고 있지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날은 구원의 날이자 동시에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에서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이런 내용들이지요. 자, 그 다음에 저작의 시기인데 이 언제 이것을 썼느냐라고 했을 때 추정을 많이 합니다. 여기 보니까 BC 830년 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BC 400년 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뭐 1000년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100년 안쪽에 살게 되는데 이렇게 똑같은 책인데도 저작 시기를 800년, 400년, 9세기, 5세기 이렇게 다른 이유는 성경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용상 추정을 해서 아마 이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밝히 드러내신 분명한 진리가 있는가 하면 감추신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밝힌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렇다라고 말하고 밝히지 않는 부분은 무리하게 추측하면 안 돼요. 830년이라고 주장한다고 맞고 BC 400년경이라고 해서 틀렸다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다.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하고 또 수용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작 동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때 요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메뚜기 때,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가뭄, 기근의 재앙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재앙이 계속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경고도 하고 권면도 할 필요를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 때와 가뭄으로 인해서 재앙이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메뚜기 때의 침입을 군대와 같은 형태로 묘사해서 그것들이 여호와의 날의 전조 증상이라고 경고하는 거지요. 시대 상황을 장차 임할 일에 비유해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말씀을 보면서 그럼 우리 시대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 시대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지구촌이 다 앓고 있잖아요. 두려움에 공포에 떨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성경에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팬데믹 상황,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로 재앙을 당하는 일이 전혀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는 우연한 일은 아니에요. 뭔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팬데믹 상황,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엘서 이 시대에 바로 이 메뚜기 재앙과 가뭄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지구촌 우리 모두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경고도 있고 권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요엘서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게 될 텐데 늘 이렇게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으려고 드리려고 애쓰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처방을 이렇게 내리셨어요. 어떻게 내리셨는가 보세요. 2절입니다. 우리 노란 글씨만 먼저 보면은 너희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것을 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너희는 뭐 할지어다 그랬어요?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냥 우연하게 그냥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뉴스를 볼 때, TV를 볼 때
문자를 통해서 정보를 이렇게 보면서 그냥 이렇게 읽지 말고 듣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를 귀 기울여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원인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한번 찾아보아라.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팬데믹 상황, 전 인류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1년 넘게 고통당하고 아직도 해결할 방도를 찾지 못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러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해결책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피할 수도 있고 극복할 수도 있는, 앞으로 더 큰 일을 또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그러면 누가 드려야 되는가? 누가 이 음성을 드려야 되는가? 먼저 2절 다시 보죠. 거기 보니까 누구더라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그래서요, 늙은 자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더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고 그랬어요, 땅의 모든 주민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늙은이라고 하는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한다고 하지요. 그게 약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늙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네요. 여러분, 여기 늙은 자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들아 이제 그런 뜻입니다. 지도자들아, 어른된 자들아, 그런 말이죠. 왜 먼저 이 어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까? 여러분, 그것은 지도자가 타락하면 가정이든 공동체든 사회든 나라든 함께 타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늙은 자들, 지도자들, 부모들에게 먼저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지도자들이, 어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에 대해서 우리가 느낀다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는 기도 안 할 거야. 이 정권 하에서는 내가 기도 안 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이 개인 문재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문재인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그죠? 왜냐하면은요, 이 사회의 지도자,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은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뭐 결과를 두고 지금 잘하느니 못하니 이걸 떠나서 어쨌든 대통령이 됐으면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싫든 좋든 이건 떠나서 나라의 늙은 자이잖아요. 제일 늙은 자. 나라의 가장 어른의 위치에 있는,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소속된 멤버들, 백성들, 국민들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던데, 한강에 국회의원이 빠지고 의사가 빠지고 목사가 빠졌어요. 그럼 누구를 가장 먼저 건져내야 되죠? 맞아요. 목사님 빠지고 의사 빠지고 국회의원 빠졌어요. 누구를 가장 먼저 건져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국회의원을 제일 먼저 건져내야 된대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다 썩어가지고 오염돼서 썩었기 때문에 빨리 건져내야, 한강 덜 오염돼서 국회의원을 빨리 건져내야 된대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인데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미워도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늙은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의 위치에서 나라 살림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늘 이렇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사의 아닥사스 왕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이방 나라 우상 섬기는 나라의 왕이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 복구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른 결정을 해야 그 좋은 영향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왕을 위해서도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정치 노선이 다를지라도 정말 지도자들이 정의롭게 정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여기 보세요. 늙은 자들아, 그 다음 줄에 누구더라 그랬죠? 땅의 모든 주민들아, 그 말입니다. 여기 모든 주민 속에 저도 우리들도 포함돼요, 안 포함돼요? 포함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사람 얘기 들으려고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성경 읽는 것이 무슨 옛날 이야기, 남의 나라 이스라엘 이야기, 옛날 있었던 옛날 이야기, 여러분 심심해서 읽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그러잖아요. 이것이 우리 성도됨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계속해서 들어라, 귀를 기울여서 들어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계속 듣고 계시지요. 요즘 어떤 소리를 많이 들으시는가요?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많이 듣지요. 요즘은 특별히 유튜브를 많이 보고 듣는다고 그럽니다. 요즘 유튜브들을 많이 봐요. 근데 이 유튜브가 선택을 잘못하면은 아주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전화했는데요. 우리 아버지 정말 염려가 돼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요. 근데 어떤 유튜브를 보느냐? 자기하고 맞는 거. 그죠? 정치적인 성향에 맞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상적인 유튜브의 정보를 주는 곳이라면 유익을 주겠지만 거기만 올인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그것을 오랫동안 듣다 보면은 이 생각 구조 자체가 그 라인 정치 성향에 아주 그냥 고정돼 버리는 거죠. 다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사람들은 듣기 쉬운 정보만 듣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입장에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분별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지요. 드라마 많이 보시지요. 신문, 책을 많이 읽고 어떤 강의들을 많이 듣고 여러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성경을 읽는 데 지장이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데 지장이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절제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고 또 분량을 정해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깊이 몰입돼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정보보다도 하나님에 관한 정보 들으려고 애써야 되고,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늙은이들과 주민들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했을까요?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나옵니다. 자, 팥종이가 남긴 것을 누가 먹고 그랬어요?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뭐가 먹고요?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뭐가 먹는다고요? 황충이 먹었도다. 여러분, 여기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농작물이에요. 농작물. 다 자라기도 전에 이들이 다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4가지 이름이 나오죠. 팥종이, 메뚜기, 느치, 황충. 여러분, 이 이름은 다 다른데 똑같이 메뚜기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메뚜기의 성장에 따라서 이름이 이제 다 달리 붙여지는 거죠. 메뚜기가 이게 유충일 때는 넛이라고 부르고요. 넛. 그 다음에 넛이 자라면 이제 황충이 되고, 황충이 자라면 이제 팥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팥종이가 성충이 되면 메뚜기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넛이라고 또 나오네요.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메뚜기인데 어릴 때부터 작물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는다. 이렇게 4번이나 반복돼서 재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이 한 번 온 것도 아니고 농경사회에 큰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데 이것이 4번이나 반복돼서 그의 농사 다 망쳤다,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메뚜기 재앙이 심각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을 이 4가지 이름 또 4번의 횟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런 메뚜기에 대한 피해를 별로 이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메뚜기 재앙, 그 메뚜기 재앙이 도대체 뭔데, 얼마나 심하면 그럴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적지 않는 나라들을 선교하면서 또 기회가 있어서 여러 나라 이렇게 다녀봤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들은 잠시 여행하기 좋은 나라일지 몰라도 살기는 별로 좋은 나라들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태풍 피해도 많지요. 물 피해도 많고, 여러분, 뭔가 또 이렇게 기온이 갑자기 낮아져서 냉해를 입는 경우도 있고 우박의 피해를 입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할 때는 아이고, 올 농사 다 망쳤다, 과일 먹기는 글렀다, 올 김장 못하겠다 싶어도 보세요. 사과철에 가면은 사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김장철에 보세요. 무, 배추 없어서 김장 못하는 때가 없습니다. 추수할 때 보세요. 쌀이 항상 매년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매년 풍년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부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난 중에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나라 지도를 펼쳐놓고 보세요. 여러분, 내 나라지만은 큰 지도 놓고 이렇게 얼른 찾으려면은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애들은 못 찾습니다. 정말 아주 작은 나라예요. 우리가 중국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중국의 한 성만도 못 하잖아요. 미국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미국의 한 주만도 못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에
10대 강국에 들어가고 여러분 경제 성장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재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중동이나 아프리카, 여러분 그리고 호주까지도 여러분 얼마 전에 메뚜기 떼로 인하여서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금년 6월 16일자 어떤 신문의 기사 제목인데요. 기사 제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메뚜기 떼 습격, 두려움에 떨고 있는 중국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나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 앞에 있는 나라잖아요. 여러분 겨울 돼서 연탄 석탄 떼기 시작하니까 벌써 우리나라에 그 바람이 와서 우리나라의 대기에 영향을 줄 만큼 가까운 지척에 있는 중국입니다. 근데 이 중국이 이 메뚜기 떼 습격을 받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기사 제목인데 내용 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된 메뚜기 떼가 현재 파키스탄, 인도를 넘어 중국 남부 지방에 상륙한 상황이며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막 메뚜기 떼의 수는 약 4천억 마리로 추산되고 있으며 지금도 그 숫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국의 농작물 피해가 심해질 것이고 식량난은 급감할 것이며 그러면 각국의 식량 수출을 금지할 것이고 국제 식량 가격이 폭등할 것이며 이로 인해서 세계가 농산물 확보 전쟁을 벌일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이게 메뚜기 떼이란 어떤 이 재앙이 먼 옛날 이야기만 아니로구나. 지금 이 지구촌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아니 저 먼 나라 아프리카나 사우디아라비아나 그쪽 중동에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 바로 문턱 중국까지 왔구나.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계 속의 운명을 같이하며 살고 있는 지구촌의 일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지만은 우리 주변 세계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분 뭔가 생각해 보셨지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음성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코로나 상황에서 주시는 음성이 어떤 것이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죠? 바이러스 보이지도 않아요. 모양도 없어요. 뭐 현미경으로 봐서 확대해서 사진으로 찍으니까 우리가 저런가 보다 하지 보이지 않잖아요. 형체도 없잖아요.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보여줘봐. 나 보여주면 믿을게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여야만 존재하나요?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 예수 있다며 예수 한번 보여줘봐. 그러잖아요.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고 강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한번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어떤 음성? 세 번째로 보니까 사람은 다 똑같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선진국에 했던 그 나라들, 우리보다 고상한 어떤 감각을 가지고 우리보다 다르게 산다라고 하는 차원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나라 사람들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 보니까 아니잖아요. 저게 선진국이야? 아니 선진국 사람들이 저래? 여러분 역사의 출발점이 달라서
어떤 나라는 좀 예술적으로 문화적으로 발달하고 그런 면에서 조금 이렇게 앞선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거는 출발점이 달라서 그래요. 경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코로나 상황은 똑같이 시작을 했잖아요. 똑같이 시작을 해보니까 그 중에 좀 뛰어난 민족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못한 민족 나타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전자제품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앞선 줄 알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핸드폰 보급률도 우리보다 더 떨어집니다. 컴퓨터를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K방역을 본따서 자기들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IT가 뒷받침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다. 여러분, 돈 없는 사람만 걸리는 게 아니고 무식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만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구화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다. 바이러스 앞에는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대충 살면 안 된다는 거지. 방심하는 사람에게 꼭 이 코로나는 가지 않아요.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요. 아이고, 우리는 괜찮아. 그럴 때 꼭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손 씻기도 잘하고 마스크도 철저히 쓰고 또 이렇게 우리가 밀폐, 밀접 이런 어떤 것은 좀 피하고 우리가 지킬 것 지키면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왜 마스크 쓴 줄 알아? 하나님께서 좀 입 좀 다물고 살라고 사람들 입을 다 막아놨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 교만한 말들 많이 하니까 좀 입 좀 가려라. 입 좀 가려라.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입 가려놓고 나 싫어요. 입 안 가릴래요. 그런 사람한테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냥 들어가게 해가지고 더 그냥 심각하게 퍼지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말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이런 일로 우리 입을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런 입은 다물고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험담하고 또 나쁜 소식 전하고 너무 교만 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 좀 다물라고 마스크 씌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세균도 씻지 않으면 병이 되는 것처럼 죄도 씻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의 병에 걸린다. 그래서 손 씻을 때마다 꼭 여러분 생각하기를 내 죄도 씻어야 될 텐데 바이러스만 씻을 게 아니라 내 죄도 씻어야지 그러면서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 다음에 8번째는 일상이 복인 줄 알아라. 여러분 일상 우리가 늘 해왔던 일들 못하게 되니까 너무 답답하고 불편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일상을 누리면서도 그걸 복으로 알지 못해서 한번 느껴보라고 아마 이런 일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코로나 막 이렇게 확산됐을 때 신천지를 통해서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우리 국민들 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믿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믿어야 되겠다. 잘못 믿으면은요 아주 몰상식한 무례한 어떤 광신도 같은 좀 상식에서 벗어난 이런 이상한 사람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성경적인 신앙은 절대 그런 신앙이 아니거든요. 균형 잡힌 젠틀한 스마트한 무리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이거든요. 잘못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10번째는
내 힘만으로 세상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죠? 아무리 힘써도 지금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물론 힘쓰는 결과가 나중에는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만은 이게 인간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된다. 또 두 가지가 더 있네요. 자, 11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성경 말씀과 기도로 나와 대면하자. 하나님은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곁눈질하고 세상만 바라보니까 너네들 나 좀 바라봐. 나 질투하셔서. 아니 내가 너희 아버지잖아. 내가 너희들 살려주었잖아. 나 좀 바라봐. 나 좀 바라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면하고 싶으셔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돌리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시는데도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어떻게 하실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요. 맨 마지막에 계속 여러분 12번째, 13번째, 14번째 계속 여러분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아마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 기울이고 세상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뭔가? 3절입니다. 3절 보니까 너희는 이 일을 너희 누구에게 뭐 하고 그러세요? 자녀들에게 말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자녀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자녀에게 말하게 하고 그 다음에요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하나님께서 아빠 엄마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양육입니다. 양육. 사육이 아니지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사육하는 데 만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육하는 게 뭡니까? 그냥 배고프다고 하니까 음식 주고 뭐 돈 필요하니까 용돈 있으면 주고 이게 사육하는 거예요. 근데 사육과 양육의 다른 점은 말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그들에게도 가르쳐서 알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육이 아닌 양육을 하려면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키우되 뭐로 키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들려주라. 네가 들어야 또 들려줄 게 있지 않느냐. 듣지도 않고 들려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네가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도 들려주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도리는 이런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게 효도지요. 그게 공경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자녀가 자기 자식을 낳으면 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또 손주들 된 그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당대 나만 믿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당대 나만 믿어도 될 하나님이라면은 나만 잘 믿으면 됐지 무슨 자녀들을 가르쳐요. 근데 그게 아니죠. 사람은 내가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식에게도 믿도록 가르치고 또 그 자식은 그 자식에게 또 가르치도록 하고 그 자식은 또 그 자식에게 가르치도록 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일이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음성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뭐냐? 신앙 교육이지요.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잘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에서 이제 부족하니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또 교육하는 이런 일들, 이런 일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런 일에 힘쓴 우리 주일학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교회가 이 일을 잘해야 되고 가정에서 이 일을 잘해야 되지요. 그래야 장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직 주일학교 교사 아니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귀한 일, 내가 어쩌다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못했다면은 우리 교회 애들한테라도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자원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지식이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관심만 가지면 됩니다. 하고 싶은 의욕만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직접 교육을 안 하더라도 보조 역할을 하더라도 또 학생들을 뒤에서 이렇게 거들어주는 이런 일들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잘 힘썼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요엘서 첫 시간으로 1절로 4절을 통해서 요엘서에 관한 서론의 말씀,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주된 말씀,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알자.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하자라고 하는 말씀이지요.